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언급하기도 좀 귀찮을 정도로 계속 이 질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배하는 시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삶만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그런 기도 부분입니다. 이 기도의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모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기도가 마지막 부분인 이 기도가 가로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다르다라는 거죠.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기도가 기록되지 않는 사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찬미가 끝난 후에는 이 송영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기도 부분을 원본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은 사본도 있지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 부분이 있어야지 기도의 완결미가 갖춰진다고 보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견해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견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 후에도 마지막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린다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계속 해보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주권, 다스림, 왕권, 왕국 이런 것을 의미해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이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 특정한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에는 단순히 기도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감당해야 할 복음에 대한 사명과 책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러한 찬송으로, 이러한 헌신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고 저와 성도님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화답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또 나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라는 말이 주권과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읽겠습니다. 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다짐해야 돼요. 나라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주기도문에 대한 화답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성도님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화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힘과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대요.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 주기도문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 살 동안에 모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애굽의 지혜자들과 그 당시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40년 광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마시게 하셨어요. 신도 해지지 않고 옷도 닳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과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영원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걸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권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었죠. 하나님께 다윗이 물리쳐 달라고만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양들을 돌매며 사용했던 물매와 또 물매 돌로 사용할 돌들을 골라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매를 통해서 권세를 드러내셨어요. 힘과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권세를, 힘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분의 사모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터전을 잡고 함께 기도회 가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집 주변에 있던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처소를 찾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전화도 통화도 잘 되지 않고 또 평일을 했는데 되지 않고 또 새벽 예배를 문의하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맞냐, 이것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계속 어려워져도, 정말 더 상황이 어려워져도 새벽 예배만큼은 현장에서 꾸준하게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나태해지고 쓰러지는 것이 제 자신,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저도 제가 연약해요. 중간에 한두 주 현장에서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주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시작되면서. 그때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구나. 그래서 저 혼자 나오더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줄기차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다윗이 손에 물매를 들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물매와 같은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믿었다면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지 은혜 받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천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연 만물도 통해서 일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천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게 은혜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권세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기도처소인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견뎌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작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작년 20년 기간에 그분이 그래요. 7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 교단에서. 2021년에는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는 예상이다. 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권세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었다.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가 진행되고 선교지가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선교 상황이 되어 있고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선교지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돌보고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 또한 없었겠죠.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것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부터 사람은 사랑만 받으면 되지 영광 받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그냥 사람은 막대기, 사람은 통로, 이게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사용됐다고 그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자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의 철학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돼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빛을 비춘다라는 말입니다. 빛을 비춘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빛을 비추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비출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나 비출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이번 주에 어떤 분들 만나서 교제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교회 안에 빛을 비추는 게 필요하다. 진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짜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분의 말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100%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이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고르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고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일하잖아요. 일하는 가게에서도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하는 곳에서. 거리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거리에서도. 그냥 성경책 들으시면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성경책 딱 가슴에 끼고. 거리에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이면 성경책 딱 가슴에 끼고 찬송하며 걸어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거리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거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직장에서도 비칠 수 있고, 편의점을 경영하신다면 편의점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을 비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오면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가수, 세상 노래한다고, 예전에는 막 그랬죠. 세상 노래한다고 뭐 어떤 애 저떤 하는데, 아니요. 가수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찍는 장소에서 영화를 통해서도 빛을 비칠 수 있어요.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2016년에 10월 8일에 대만에서 51회 금종상이라는 시상이 있었어요. 그 시상식을 보면서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저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천주라는 이 대만 배우가 나무주연상,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죠.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그 시상식에서 어떤 소감을 하는지 아세요? 자, 너무 은혜가 돼서 2분짜리 정도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금종상 시상식 한번 보겠습니다. 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男主角再见你了。问师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案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이게 나무 주연상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대만의 기독교의 인구가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 정도밖에. 정말 대단한 고백이고 용기입니다. 시상 소감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저는 그건 둘째 문제고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무주연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린 거예요. 빛을 비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무엇이든 괜찮아요.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엔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내 충성을 바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홍정길 목사님은 내 생일을 드립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아멘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신만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도 함께 아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헌신으로 다짐하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1년을 지나면서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아주 가끔 자다가, 저도 그래요. 자다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막 잠을 들려고 하는 그 시점일 수도 있고, 잠을 자다가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깨는 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자주는 아니고 그때마다 저는 주기도문을 몇 번이고 암송합니다. 그러면 몇 번이고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왜일까요?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다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주님의 숨결이 다 담겨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친필로 멋진 말을 써줬다고 한다면 그걸 막 고이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주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그 기도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이 주기도문 한 8주에 걸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주자주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충성을 다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